오소서 엠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아람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맡겨진 사역들 끝까지 말씀 붙잡으며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어진 것에 또한 맡겨주실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 마을, 끔쟁이 마을, 로고스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들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았던 희망의 시간들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찬양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소리내어 찬양하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병 여러분들과 안전과 말없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두 군데, 24장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연결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24장 36절 말씀과 44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오늘부터 방역 2단계라 할 수가 없고 분이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순서 이제 분이엘 찬양대로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2단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제절이 끝나고 나면은 대개 가정과 거리에는 성탄송이 울려 퍼지고 징글벨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하다못해 카드라도 주고받으려고 오늘 분주하고 바빠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의 분위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런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대신 무슨 말이 돌기 시작했냐면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공공장소에 쓰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성탄절 분위기를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게 밤새 그 성탄성 새벽성 놀고 또 모여서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게임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즌이 바로 요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절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전 민족이 이동하듯이 전 가족들이 다 모여듭니다. 집에 모여들면 집에서 이제 터키를 굽습니다. 제가 아주 터키는 잘 굽습니다. 근데 터키를 굽고 그걸 먹고 나서는 이제 하는 일이 나가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나와서 오늘 등을 달고 오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아주 솜씨들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늘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랑 이 중복이 되는 언어다 해가지고 대림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는 날은 바로 혼인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잘 준비된 신부인 교회는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라틴어다가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온 어드벤트라는 영어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그것은 다시 오는 절기다.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하고 4주 동안 특별히 그날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다,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택한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오늘 오전 내내 오후까지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날 오전까지는 제가 본문이랑 제목을 줘야 되는 상태고 또 제가 또 지방을 내려가서 또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아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우리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구태여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게 됐고 또 오늘 찬송도 오늘 그 구주 강림절 찬송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족보예기 1장 오늘 17절 말씀 편의상 길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4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낳고 모처럼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 그래요. 그 지루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오늘 세상을 두루마리게 삼아 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의 말을 써놓은 이 성경에 왜 그를 기록했을까? 단어 하나도 거저 기록된 것은 없는 겁니다. 자, 이 14대에 거쳐서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낳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아주 이름까지 져주셨어요. 그 이름이 번역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고 청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만 하세요. 임마누엘. 야, 우리 장로님은 청년부로 가셨어.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죠. 자, 14대. 그래서 결국은 40여 3일은사 42대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여 주의 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세상에 아주 온통 다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믿는 우리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혼인잔치의 날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아주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때냐? 그날은 징조가 이렇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참 말세도 지말이다, 마지막도 끝이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다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4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마치 도적처럼, 도적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온다는 게 이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의 족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1장에서는 14대를 거쳐서 쭉 오는데 그 14대의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는 숨겨진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스피시스예요. 정신이. 자,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역사를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예언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뭐가 보여서 예언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예지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정신이 뭐냐? 족보 속에서. 자, 정혼한 신부. 우리는 정혼했어요. 누구랑 정혼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신부다 얘기예요. 신부가 여러분들 여성들이 많이 쓴다면 결혼을 앞뒀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직장 나갔다 와서 우리 결혼식인가 봐 그러고 얼른 뛰어나가서 그냥 머리 대강 이렇게 하고서는 웨딩 마치 울렸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의 예식에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크바라고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함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님이 오실 날짜,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너희가 부정해질까 봐, 너희가 진실함에서 벗어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이 뱀에게 속아서 넘어갔다 이게요. 그 때문에 너희 가운데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는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가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구약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아니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 이 메시아가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오늘 저 페르시아에서 오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만 그 별을 찾아서 왔던 것뿐입니다. 분명히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오는데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너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애드벤터스예요. 오늘 대림절이다 이게. 문제는 혼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니까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다 끝에 오늘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 대림절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씩 민방공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공습은 안 왔는데 민방공 훈련 엥 하면은 막 대피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실제 사건이 났을 때에 신속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해야지 실전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고 대림절에 주님이 살아가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살아보는 것, 오늘 이런 정신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곳에서 찾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학생들이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드폰테스. 여러분들이 오늘 헬라말 하나, 라틴어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아드폰테스. 오늘 이것은 종교개혁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모든 언어는 라틴어에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이 라틴어에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오늘 교회가 변질되니까 오늘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막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던 가운데 오늘 이런 사태까지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는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만 붕괴되는 교회들,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 때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니까, 변질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때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왜 이러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외쳤던 것이 아드번테스입니다. 아드번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 족보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인가? 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은요 불공평했어요. 불평등했습니다. 특히 아주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공문서에는 여자들 이름조차 등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 첫 장에서 예수님은 족보에서 4명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5절에 볼 것 같으면 라합이 나오고요. 루시 나오고요. 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마태가 이걸 기록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 마치 사회 개혁자처럼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끔찍하게 했는지요. 흑인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면 입관 예배를 할 때 관뚜껑을 열어놓고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좋아하던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을 잘 합니다. 제일 이쁘게. 그리고 쫙 눕혀놓으면 사람들이 다 가서 한마디씩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비응이라고 합니다. 비응. 마지막이 접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인사하면서 이제 주고받죠,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뚜껑을 닫으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근데 뚜껑을 닫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 관이 이제 화장터로 가든지 매장지로 가게 될 때는 흑인들은 특히 뒤에서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꽃을 뿌리고 난리를 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이러는가, 우리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주 울음이 안 나면 곡하는 사람까지 부르다 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떠나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차별이 없고 거기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 평등한 세상으로 가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자는 족보에도 없어요. 우리도 저희 그 족보에도 보면은 여자들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 이제 개정되는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 학교도 생기고 여성들의 개화가 되면서 눈이 떠지면서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뭘로 만드냐?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에담이에요.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안드로포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짝을 채워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지만이 숨이 붙어 있고, 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짝을 지으면서 남녀가 함께 살아야지만이 온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평등한 관계예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유혹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라면 저래고 저래라면 저래고 뭐 그렇게 사냐? 좀 자율적이 되라. 좀 독립적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여자 때문에 나도 망했습니다. 저 여자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고, 그 전에까지는 굉장히 뼈 중에 뼈더니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질소냐 하고서는 같이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 부부싸움이 그래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최초의 살인자가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탄생이 됩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부터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올 불공평한 세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는 여자는 애사는 큰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고가 없고 거기는 땀 흘림이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때는 내가 신부로서 당당하게 오늘 주님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니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런 날을 회복하는 것, 이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갖다 친일파처럼 경멸했습니다. 또 세리보다 더 경멸했던 것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족보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이름을 넣었어요. 주님의 족보에 라합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오늘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다윗의 그 족보에 볼까 하면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오늘 거기서 불륜이 맺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 부끄러운 족보를 거기에 쭉 소개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한 20여 년 만에, 한 25년 됐는데 26년 만에 겨우보니까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희소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것도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출신 지역도, 어떤 그 사람의 직업도, 그 사람의 과거도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과거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늘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죽어서만 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신부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오늘 주님이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남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타자를 용납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나랑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이 길을 가면 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일 거고 당연하게. 그러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런 악한 것은 배우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드본테스예요. 이것이 성경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타자를 용납하는 거다. 이게 다른 것들을 용납한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오 마이 로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대 동안에 등장된 인물이 누굽니까? 사회에서 전 인정되지 않았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그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또 그 사람들 이름, 직업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천하고 무시되는 직업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소개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세요. 직업에 대한 것, 귀천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한때는 승왕했다가 한때는 망했던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된 것이 42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42대의 역사 속에서 한때는 죽을 것 같았고, 한때는 망할 것 같았고, 한때는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날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 앞날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따님들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주인공이 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것은 모르더라도 드세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영특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물을 퍼서 모래성을 뚝을 쌓고 물을 퍼날립니다. 지나가던 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얘 뭐하니? 했더니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지 떠본다고. 참 갸륵해요. 참 보통 아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건 셀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 66권 가지고 그동안 이상해요. 하나님의 학교는요, 교과서가 안 바뀌어. 집사 때 교과서나 권사 때 교과서나 장로가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나 목사가 갖고 다니는 교과서나 다 똑같아. 근데 아직도 몰라. 맨날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 가슴을 갖다 막
두들겨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레마예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맨날 어머니 뱃속에서 읽었는데 나이 70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가 90이 돼가는 이때 깨달음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오 주여, 이 레마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미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지나친 자부심은요, 자긍심은 교만해집니다.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만과 동일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는 멸시했습니다. 마치 거지도요,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근데 거지도 이방인이 주는 돈은요, 옛다 돌아 가져가라고 집어던져 버렸어요. 세리가 주면 옛다 너나 갖다 먹으라고 집어던졌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거지지만. 뭐 거지가 자존심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대할 때 전부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안에는 남녀 간의 차별도 없고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마구 훼손하고 마구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부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편입니까? 이런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종교와 인종도 초월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는데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시진 모르지만 오셨을 때에 오늘 신부로서의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컴퓨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 다 자기 주장만 할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대안이 없이. 우리의 대안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의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우리의 받는 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곤치려 하면 안 돼요. 곤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곤칩니까? 그저 나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족보수교에서 보여준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실 때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실 건가?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이면은 음식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 남은 음식들은 전부 다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제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훈을 따라 실행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나누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걸 나누실 겁니까? 대림절에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떤 예행 연습을 하실 겁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혼탁한 시절입니다. 이 혼탁한 시절에 우리는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서 오늘 비본질적인 곳에 우리는 추구하고 그곳 속에 우리는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눠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이 모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신랑으로서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내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루도록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이따가 축도 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목양 새벽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 이렇게 우리 같이 3, 4대가 같이 예배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월생 새벽 기도회 그리고 12월 6일은 총동원 가족주일입니다. 그날 오후 예배 낮 예배 마치고 마을장 목자 워크숍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마을 결산 보고와 나머지 쭉 광고들을 보시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김도환 군, 백지혜 양, 석길환 군, 조현우 군, 박소연 양, 공유민 군 양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구로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있는데 거기 예배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일정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13분. 사실 아프면은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속히 오늘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대림절입니다.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이 대림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원론적인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뱀의 간교로 하와가 미혹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도록 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혀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찾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주저헌금을 드리고 또 믿음을 따라서 이런저런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오늘 드려진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이웃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세상에 다가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11조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땅을 차지하는 기업이 넓어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